하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을 더 사시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실 것 같습니까? 20년 후의 나의 모습.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이 계신데요. 이쪽에 36살 때 사진 이 사람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이고요. 77kg이었는데 20년 후에 62kg이 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일식 하루에 한 끼만을 먹고 산다는 한 분의 이런 간증 경험담 책인데요. 그분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보릿고개에 배고파서 못 살았던 세대였는데 이제는 너무도 먹을 것이 많아서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성형외과 전문이라 하루 종일 수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끼만을 식사하고 살아가면서요, 공복, 우리 위장이 비워지고 속이 비는 것이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것을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끼니 반란, 그래서 예전에 세 끼만 먹어야 세 끼 먹으면 잘 살고 좋다고 생각했던 가난하던 시절을 지나서 2끼로 줄이고 또 심지어는 한 끼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이거 좀 보세요. 하루 금식의 비밀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몸속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해하고 또 그 부분을 스스로 재활용합니다.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는 자가포식 현상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알아낸 것으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금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가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눌려서 발기명과 함께하면 조금 전과 다른 분인데요. 이분은 노벨 의학상을 받은 우리가 위를 비울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세포로 교체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포를 완전히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또한 어떤 조직에서는 전혀 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 남겨진 죽은 세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일본 세포 생물학자인 오스미 박사는 인간의 세포들이 어떻게 부패물을 제거하는지를 수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토파지라는 의학적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기를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 오토와 먹기라고 번역되는 페이징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혼합하면 오토파지가 자가포식이라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시간상 생략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위를 비웠을 때 오토파지라는 자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 노폐물이 된 그런 단백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그런 정결하는 효과가 있고, 그렇게 노벨 의학상, 생리학상을 받을 만큼, 그런 생리학상을 받을 만큼의 특별한 증명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7가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큰 죄 중에 오늘은 탐식, 먹는 것에 관하여 쉽지 않지만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파트락 때 제 점심 그릇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제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 설교를 할 때 위를 좀 비우고 가볍게 속을 비워서 놓으면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서 아침을 안 먹거나 주스나 과일 간단히 먹고 와서 점심 때 배가 고파서 조금 많이 먹게 되는데요. 여기 그 식탐에 대해서 그림을 이렇게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 그렸습니다. 많이 먹고 배부른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분이 또 칠면조를 가져오고 또 옆에 사람은 막 옳고 마시고, 조그만 아이가 좀 달라고 구걸하는데도 모른 채 하고 먹기를 즐기는 그걸 탐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입니다. 음식이 참으로 축복이고 감사하고 먹는 행복이 참 세상에 좋은 건데,
그 도를 지나쳐서 먹는 것에 지나치게 탐닉에 있고 음식의 맛이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그림은 고대 로마 시대에 귀족들과 부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그림인데요. 엄청나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가 꽉 차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화장실이나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손을 넣어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고 또 가서 빈속에 또 먹는 것을 즐겼던 그런 세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디톡스 세미나를 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먹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또 한 주간 주스를 마셔보신 분들 계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과연 우리에게는 식탐과 탐식에 사탄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유혹의 한 갈고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식욕의 유혹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보면 5장의 소화의 생리학에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주 읽고 반복했던 챕터입니다. 신학과 몇 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4학점을 군대 갔다 온 이후에 한 학기에 많은 학점을 하면서 숙제하고 기숙사 들어왔다가 밥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공부만 하는 기간을 한 학기 보내고 나니까 한 학기 끝날 때쯤은 기숙사에 밥 한 공기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막 한두 시간 졸립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 이 책을 전에는 있었지만 안 봤다가 이제 펼치고 소화의 생리학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제한되면 천천히 통째로 삼키지 말고 천천히 적게 먹고 천천히 씹으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는 음식의 양에 달려있지 않고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제가 이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외우고 기숙사 식당에 갔습니다. 왜냐면 기숙사 식당에 파트락이 나오면 종류가 막 바뀌는데 튀긴 것, 기름기 있는 것, 맛있는 것들이 저도 모르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기 전에 이거를 반복해서 좀 기억을 하고 이제 입맛과 싸울 준비를 한 다음에 식당에 딱 가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넘어질 때가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실천하면서 제 소화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잡았던, 그래서 이 책이 참 좋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7가지의 사망에 이르는 죄 중에 식탐, 탐식을 말하는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 탐식의 증상을 이렇게 5가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것도 하나의 증상인데요. 첫째가 그 탐식의 증상 중 하나가 급하게 먹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조금이라도 더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에, 군대에서 시간이 급하면 그러죠. 물에 말아가지고 마시고 그냥 나가는 상황인데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감사할 시간도 없고 농부의 수고와 음식을 마련한 사람의 정성과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먹는 그런 증상입니다. 또 개걸스럽게 먹는 증상도 한 성향이라고 합니다. 한정된 음식이 있는데 내가 빨리 많이 가져가서 많이 먹지 않으면 늦게 먹으면 맛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챙겨서 막 빨리 먹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셋째, 많이 먹고 과식하는 것. 짐승도 배가 어느 정도 70%나 차면 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람은 맛있으면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 많이 먹고 과식하는, 유익되지 못한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흡수되지 못한 채 위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몸 밖으로 나가면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증세가 한 가지 증상이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dig our graves with our teeth. 우리 이빨로 많이 먹고 과식하면서 무덤을 팔 수 있다. 너무 많이 먹고 삼킨 음식이 우리 건강에 장애를 주고 심지어는 무덤으로까지 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이 먹지 않지만 너무 까다롭게 먹는 미식도 하나의 증상이고, 또 아주 비싸고 분위기 좋은 곳을 찾으면서 돈을 많이 쓰면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에는 한국의 보릿고개에서 배고팠을 때 힘들었던 세대와는 달리 이제는 너무 풍성해서 또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에 관한 요리에 관한 책이 너무너무 많이 팔리는 세상에 이제는 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 좋은 요리책과 함께 잘 팔리는 책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먹은 것을 살을 뺄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책들이 팔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뭘까요?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합니다. 이 스토막 배에 채워넣는 거에 에퍼타이트 식욕이 그들의 배가 될 수 있고 그들의 마침은 데스티니 운명은 멸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준이 입맛을 잘 들이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정말 채식만 하고 좋은 것만 먹었는데 태어나서 먹는 것이 고기, 치즈 너무도 생각외로 안 좋은 것만을 잘 먹습니다. 채소를 먹이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데요. 입맛이 참 변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디톡스 세미나를 한 주간 하고 나니까 저도 과거에 먹었던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음식이 아주 맵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의 입맛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음식을 오늘 파트하게 내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 드시겠습니까?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아스파라거스 드실래요? 비슷한 감자튀김 드실래요? 아니면 초콜릿 발라있는 과일? 아니면 순수한 사과? 빅맥이나 아니면 과일 채소? 어떤 걸 선택해서 드시겠습니까? 그게 먹고 싶죠? 고민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버릇고기 때는 못 먹으니까 있는 것만에 뭐든지 빅맥이든 감자든 기름튀긴 거든 먹으면서 감사하면 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축복이지만 잘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고 사탄의 갈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hether you eat or drink, do it to the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 상태와 청명함과 명민함이 달라지는 것을 의학적으로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지만 입맛을 바꾸고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식사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게에 가셔서도 죽고 가공된 음식보다는 살아있고 그래도 에덴 동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연습을 우리가 하고요. 우리의 입맛은 다른 쪽으로 끌어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수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먹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한국 배우는 우리 미국인 몇 분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면이라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 아리조나 하페의 미국 목사님이 저를 보면 꼭 장난치면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에덴 동산이 한국에 위치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일까요? 뱀을 본 이브가 얼른 그 뱀을 잡아서 남편에게 뱀탕을 끓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국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라도 뱀을 어떻게 해서 안 먹었어야 됐는데 먹고 시험에 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우리가 오늘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에덴으로 돌아가자. Back to 에덴. 우리 양일권 박사님이 한국에서 또 이런 건강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입맛을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건강에 좋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예서가 한쪽에 따끈한 팥죽을 먹고 싶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통탄하고 숲이 울었던 사례를 기억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취해서 발가벗은 수치를 보였던 노아의 모습도 기억하고요. 대추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딸들과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죄를 지었던 롯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며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종노릇하면서 고기 한 점씩 건져 먹던 그 입맛이 기억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고기를 입에 문 채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문 채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는 것에 관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만일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여든 내 목에 뭐를 들라고요? 뭐 먹는 것 가지고 칼까지 들라고 합니까? 감사히 먹으면 되죠.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잘못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음식일 수도 있고 관원 높은 사람이 그 옛날에 음식을 내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과 정황에서 우리가 너무 음식이 맛있고 좋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그런 상황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음식을 탐하는 자가 목에 칼을 두고 경계하고 절제하고 입술에 파수꾼들도 말이 나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음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라고요? 좀 성도가 모든 사람과 교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시면서 어울리셨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과 고기를 먹고 탐하고 방탕하고 탐식하는 자들이 죄악의 길로 갈 수 있고 그것에 동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반대로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고 함께 음식을 탐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도 욕되게 할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가 다 찼는데도 왠지 허전한 적 있으십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스트레스 해결을 참에 뭘 막 먹고 났는데도 허전할 때가 있어 보셨을 텐데요.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우상 숭배와 다른 길로 우리는 진정한 배를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화가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대신들이 아침에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탐식하는 나라는 망할고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적정하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일이나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력을 보호하려고 필요한 때에 먹는 사람이 복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일일 일식을 해보는 사람들이나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정한 때에 절제하고 먹는 그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도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즐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배와 내 입맛을 챙기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도 실천을 잘한 사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결심하여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10배가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이 하나님께 주어졌고 건강이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요새와 같은 이상한 바이러스가 만연한 그런 전염병이 많은 세상에 저항력이 강한 건강한 그런 축복도 주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소아의 생리학을 읽고 그 이후에 요양원이나 뉴스타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에 와서 지난 두 교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포함 두 교회에서 15년간 해마다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돕고 또 함께 진행해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야위어서 보기가 좋긴 하지만 좀 살이 쪄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가 혈액이 좀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저번에 원장님이 오셔서 혈압 검사를 해보니까 첫 이런 모습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너무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한 주간 디톡스 세미나 함께 참여하면서 어떻게 변할까 기대해보았더니 조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직도 뭐 적혈과 많이 붙어 있는데요. 내 몸에 내가 먹는 것이 내 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것은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피를 바꾸고 내 세포를 바꾸고 내 건강과 심지어 내 생각과 정신력과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나 뭐 딴 것을 보면서 빵이나 떡이나 먹을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릿고개 때 그러셨을 텐데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산속에서 남자 필리핀 파트너와 둘이 몇 개월을 지냈는데 제가 요리를 잘 할 줄 못해서 한동안 잘 못 먹으니까 동네에 지나가는 닭이 갑자기 저걸로 보이는 경험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식욕에 약한지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빵처럼 보이는 돌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일주일간 주스를 드신 것도 아니고 주스를 일주일 먹어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 동안 못 드시고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과 좋은 영양 있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 광야 생활에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때로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수고와 고생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세상의 떡과 물질을 더 구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길을 가면서 배워야 했던 그 교훈이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신앙이 세상의 떡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이유는 죄로 식욕에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인류를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죄악의 유혹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간절한 희생과 그런 헌신의 모범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에 봉사하시는 동안에 무리가 많이 모이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봉사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음식에 탐닉할 시간이 없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 속에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금식의 미스터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내 몸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했었더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절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위가 막히면 두뇌가 막힌다고 하는데요. 위가 가볍게 적당하게 비워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전뇌가 항상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의 절제와 금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과 함께 떡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허전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곳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맛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많은 다른 음식보다 우리가 생채식과 주스의 새로운 맛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새로운 입맛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식탐에 빠질 시간이 없는 것은 내가 많이 먹고 취할 그 낭비할 그 음식을, 부패할 음식을 더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막 넣는 그것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주고 싶어서 맛있는 것을 따로 떼어 놓는 것처럼 세상에 고통하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과식하고 탐식하는 것들을 떼어두면 탐식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줄여서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는 그 마음과 정성이 우리를 탐식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절제하는 광야에 그런 아주 절도 있는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먹고 마시니까 또 사람들은 방탕한 그런 먹고 즐기는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배고픈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40일간의 금식의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겪으시고 우리를 식욕의 시험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되신 그 주님,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며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방을 들으면서까지라도 그 사랑을 나누셨던 주님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으고 성만찬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베품과 나눔이 심지어는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거뜬히 탐식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스도 마셔보고 좋은 영양 듬뿍한 씨앗즙도 먹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대와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고백하신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우리의 참된 주님과 같은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은 그런 특권을 위하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공로를 영접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실제 생활이 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매일 몇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앞에 음식이 주어질 때마다 농부의 땀방울과 수고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매 식사와 음식을 정말 성만찬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히 대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영생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먹고 마셔야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매일매일 음식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땀과 피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데스 산맥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72년 10월 12일에 우루과이에서 45명의 럭비 선수팀이 가던 비행기가 안데스 저 추운 산 위에 눈덩이 속에 떨어졌었고 그 높은 4,000m의 높은 추운 곳에서 그 추위에 얼어 죽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격려하다가 한 명, 두 명 죽어가는 상황 속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혹 얼어 죽으면 내 살을 먹고 꼭 살아남아라 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중에 열 몇 명이 자신의 친구, 가족들의 피를 차마 어쩔 수 없었지만 먹고 끝까지 그 중에 2명이 가까스로 인근 마을에 내려와서 구조되고 살아남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내 몸을 먹고라도 살기로 원하는 친구와 가족의 마음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셔서라도 살아라.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 살리고자 우리의 주님의 생명과 삶을, 피를, 살을 우리에게 내어 양식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함께 취하고 먹고 마시고 생활해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 65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식의 축복을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 먹음직도 하고 부음직도 하고 세상에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아담과 하와의 뒤를 따라 저희들이 저희 입맛대로 먹고 살며 고통 중에 지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명력 있고 가장 살아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음식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먹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헤아리고 먹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이 되는 몸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성령의 전이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우리의 두뇌와 생각이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명민하며 사탄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깨끗한 심령과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처럼 구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먹을 식사할 겨를이 없고 배가 줄일지라도 심지어 살과 피를 찢고 희생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헌신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세상의 식탐과 탐식의 욕이 많은 이 세상을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조나시림 교회에 오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취하며 강건하고 건강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건강과 빛과 지혜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치유하고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하고 배고파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세상의 고통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식사와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며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성우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